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인생길을 사는 것 같고, 또 인간이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묵시가 이 인류의 역사와 나에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묵시가 갖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를, 그리고 그 묵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저한테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한다 그랬습니다.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강이 에덴의 온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갈라져서 근원이 되어서 그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시작된 그 강은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의 혜택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성경의 맨 끝인, 우리 아까 봉독해 주신 성경의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또 그 강이 등장하는데, 그 강은 이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나와서 천국의 길 한가운데를 쫙 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바로 생명수 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에덴의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강이 발원되어서 천국의 가운데를 흐르고 천국을 적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읽어주신 47장에 보니까요, 멸절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데, 그 살리는 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발현된,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바로 멸절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모습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분만 읽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어쨌든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터져 나왔는데, 그 강이 생명수의 강인데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이 일어난대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성함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열매가 끝이지 않으며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 나온 그 물, 여러분, 이 물, 우리가 물에 대해서 아니까 물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그냥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쯤은 이제 깊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물, 또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 또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이 물, 이게 키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마시고 씻는 워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정수기를 소개한다거나 뭐 에비안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생수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특별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 나온
보통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우리의 소원이 다 거기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에덴이죠, 천국이죠, 또 에스겔 47장에 멸절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풍성하게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을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멸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민족인데 망했습니다. 자, 망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로 또 남유다 이렇게 불려져 가지고 망했는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한 가지 때문에 멸절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여러분 한 가지를 들려면은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망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망했는가라는 거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에 갔다거나 뭐 모슬렘으로 전향했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나갔고 열심히 성전의 여호와 제사에 참가하였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의 죄가 교정이 되지 않고 죄가 참으로 인하여서 멸절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절했고 거기에 청년 에스겔도 잡혀서 바로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왜 자기 나라가 망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망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에스겔을 컬링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로 1년 2개월 만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말입니다. 에스겔을 그냥 쭉 끌어가지고서 바로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그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나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거기에 부처상이 서 있거나 김일성 동상이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보니까 바로 우상이 가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벽이 있고 담이 있고 문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벽을 헐고 담을 무너뜨리고 문을 열고 해서 막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네가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주는 그 가증한 일들을 벽을 열고 담을 열고 문을 열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무슨 일을 보게 되었냐면은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거기 보니까 25명의 제사장들, 거기는 24자가 원래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 사역자들은 동방태양하게 절하고 있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성전 그러면은 물론 이스라엘 성전을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사람, 나, 마음이잖아요. 내가 성전 후보생이에요. 그죠? 내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방언받았고 세례도 받은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인 것입니다. 이 마음속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자, 보니까 70장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여기 25명의 제사장들, 24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동방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태양에 이 사역자들이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여인들은 단모수술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다. 여인들은 이모션에 집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자체로 보면은 열심히 화면을 바로 올리고 있는 장로들이나 열심히 단모수에 애국 울고 있는 이런 여인들이나 또 동방태양에 절하고 있는 25명의 이러한 이 제사장들이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그 벽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벽에 사면의 벽에 가득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면 돈 벌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나 성공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하여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부 다 바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나오고, 내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부부관계 잘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이 신앙이,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이 이 나를 섬겼던 것이 어느 때가 되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 그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던 것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굽힐출하는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바뀌어졌을 때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내가 우상이에요. 나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죄가 다 차고 기회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멸망된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겪고 탈출했습니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보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다 애굽의 우상들을 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는 부부지간에 금실을
맺게 하는 셈볼이 이예요. 이. 그래서 결혼할 때 이의 형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그거를 가져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두꺼비는 또한 불을 상징했기 때문에 집에다 두고 복두꺼비 해가지고 이런 개구리장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파리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또 파리장, 이렇게 그 10가지 장은 다 애굽의 우상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 그런 우상을 하나님 앞으로 맞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거를 싫어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차마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똑같이 그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처음에 애굽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에스겔은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멸망했을 때부터 활동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바로 이 자기 생에서 봤던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너희들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3번이나 거듭 얘기해서 이거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향해서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뭐냐면 바알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에레미야를 싫어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제사장은 넘쳐서 예배를 이렇게 많이 잘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알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 제사장의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주의 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항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요 바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이 주의 종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주의 종들이 이게 문제가 됐냐면요, 심판과 죄를 지적하지 않고 격려의 복음, 소망의 복음의 도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심판과 죄는 줄어들고 격려의 복음, 소망의 복음 다 성경에 있는 부분들인데 밸런스가 문제예요. 이 밸런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로 다 그 퍼센티지가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다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니까 칭찬 일색으로 바로 소망 일색으로 바뀌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은, 양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수 속에서 안전을 찾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건을 살 때도 많이 팔릴 물건, 그럼 우리도 그거를 사지 않습니까? 그거에 세큐리티를 우리가 느끼니까 이게 요즘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러면 나도 그거를 사게 된다고. 이런 것처럼 사람은 다수 속에서 안전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 보니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850대 1이에요. 그것도 나라에서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서포트치고 다니니까 똑같이 선지자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게 850대 1이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서포트하고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저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따랐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어땠대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겠느냐? 양다리는 뭐예요? 세상에 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두 가를 같이 섬기는 거는 안 받아요. 두 아내, 두 남편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지 둘, 사단은 오케이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하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걸로 보는 거야. 아닌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미가야 선지자 때도요 400대 1이었어. 400대 1.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이 주의가 뭐냐면 과도한 낙관론이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뭐냐면은 바로 과도한 낙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관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강력하게 이 과도한 낙관론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소망의 복음과 격려의 복음을 너무 많이 들으면 그것이 사단에 의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게 미혹이고 어둠이에요. 그런 영을 자꾸 그런 영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똑같이 성도에게 귀신이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이 뒤집어 씌우면 참 메시지가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안 들려와요. 여러분, 똑같이 이것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나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도 쇼를 보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귀로는 어떤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것이 맞아 그래야지 라고 인정하는 듯이 해도 실제 자기의 문제를 딱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보면은 똑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며 자기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않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의 전이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우상숭배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자,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선지자를 내서 다니엘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에스겔 그 내에서 다시 선지자를 만들어서 그 선지자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미니스트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미 이제 멸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미니스트를 하게 되는데 망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혼났으면은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쉽지를 않아요. 에스겔이 가서 바로 이렇게 다니엘이 가서 미니스를 하는데 가서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뭐예요? 낙심을 하는 거야. 낙심.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낙심을 하는 거야. 이제는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와, 그 말에 낙심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떻게 반응하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요, 한다고 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조적이 되고 회의적이 되고 원망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원하는 것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 라고 하는데 우상을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못 버리고 우상을 버릴 힘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멸망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후보생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 때문에 혹시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 감옥에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내 상태는 뭐라고 하면은 낙심을 하고 주변에 원망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나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가 에스겔 47장인 것입니다. 오래 세월이 지났어요. 못 일어서는 것입니다. 못 일어서요. 아까 같이 무슨 소리만 하면 거꾸로 낙심을 해. 무슨 소리만 하면 오히려 원망이 나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상을 못 버려. 안 버리고 못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점점 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리는 방법을 보다 견디다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뭡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의 물을 바로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심하게 잘 들어야지만 합니다. 그냥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어서 망한 거라니까요. 백성을 보면은.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지만 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와요. 물은 분명히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둘로 나눠져요. 물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은 이 공중이에요. 자, 이 공중 위에 물이 있고 공중 아래에 물이 있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잘못 먹으면 그 물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생긴 것이고, 물로 인해서 내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포로가 되는데도 못 일어나고 있다가 마른 뼈가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물을 잘 먹어야 되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말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창 사이로 물이 나눠졌는데, 궁창이 도대체 뭘까? 이 궁창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궁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공중에 딱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문지방, 바로 인방과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지만 바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온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고, 즉 죽지 않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물론 궁창 아래 물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휘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야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속죄소에서 바로 모든 죄가 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에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궁창 위의 물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물이고, 그거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창 아래 물은 바로 성소 그리고 성전 뜰의 메시지가 돼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한다면 궁창 아래 물은 혼과 육을 향한 메시지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영을 향한 메시지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영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세 가지 다 필요해요. 여러분,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바로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가정을 잘 이끄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다 필요해요. 여러분, 다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마른 뼈가 됐을 때는 이 밸런스에서, 이 밸런스를 넘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만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 이거를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고 생명수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궁창 아래 물은 이게 바다인데 성경은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저주의 바다는요, 물론 여기에 물도 있지만 이 저주의 바다는 또 한 면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끄는 것, 이것이 있으면 살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다 궁창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거예요. 돈만 벌면 나는 살 것 같아. 돈만 벌면, 열심히 돈을 벌면 이 궁창 아래 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나를 거꾸로 사로잡아서 나를 종삼아요. 돈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 의지해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궁창 아래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바로 내가 마련한 그 웅덩이는 바로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라, 이렇게 되면 너는 망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걸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목적 삼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종은 나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성수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를 통과한 그 십자가 위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것이 조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맨 처음에 발목까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조금 들었다고 뭐가 팍 그냥 일이 팍팍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발목에서부터 하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배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왔어요. 이렇게 가슴까지 차오니까, 가슴까지 차왔을 때 증상은 뭐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는,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물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여기까지 찬 사람은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 되면은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초창기에 교회 처음 다니면 돼요. 다 내 생각대로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궁창의 물이 점점 차올라가서 가슴까지 올라가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그리고 저절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그 물이 가슴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은 마음이고 심장이에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새로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됐을 때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직 발목까지 찼을 때는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해요. 가슴까지 창고라는 물이 되니까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하고 살만한 곳이 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무가 나는데 그 나무의 이파리는 파랗게 그냥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짙은 녹색이 되고, 바로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맞고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번창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니까, 이 생명의 물이, 생명수의 강이 나에게 가슴까지 차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신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맨 끝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게로 와서 바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집사님이건 평신도이건 장로이건 선교사님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교제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궁창의 물을 먹고 이 궁창의 물이 발목에서부터 차서 가슴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바로 똑같이 광야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육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70%가 물이래요. 여러분 그거 다 알지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려면 물부터 바꿔야 된다고 얼마나 이 정수기 파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여러분.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목이 마르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배고픈 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목이 말라 했으니까 이 목이 말라 하는데 목말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뭘로 쳤는지 아세요? 지팡이로 쳤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돌덩이 반석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예요. 나예요. 물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돌같이 단단한, 돌같이 고집센 우리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물이 솟았거든요. 반석이 깨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목말랐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이 목말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괜찮아. 아이고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지. 물론 감사는 감사해요. 그러나 먹고 살고 있고 그래도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살 곳이 있고 타고 다닐 차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됐어. 여러분 감사한데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식.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그래도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신부가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됐다가 아니고 여러분 좀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작정도 좀 해보고 새벽에도 좀 나와보고 부두도 지져보고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항상 말씀을 또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궁창우의 물이에요. 모세는 십자가를 통과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궁창우의 물, 성전의 문지방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바로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받았어요? 뽀개절만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궁창우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맨날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궁창우의 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를 요구하느냐? 이 회개는 아까도 했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절에 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슬렘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지금 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 신부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이 궁창우에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예요. 아주 맑은 물. 혼잡되지 않은 맛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혼잡됐다. 세상 거하고 막 섞여있는 거하고 맑은 물하고가 비교가 되는 거야. 혼잡된 물이 아니고 맑은 물은 궁창우의 물입니다. 영의 메시지. 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우상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를 자세하게 살펴봐요.
아까도 보니까 성전을 들어가서 담을 헐고 벽을 헐고 문을 열고 또 열고 속에 들어가니까 70인 장로 25 제사장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을 샅샅이 살펴봐야 돼. 내 마음속에 담을 한번 깨쳐보고 문을 한번 열어보고 벽을 한번 무너뜨려 보고 자기 마음속 겉으로는 몰라요. 남 몰라요. 또 남은 모르죠. 겉으로는 어떻게 하겠어. 스스로도 속는다니까요. 자기도 몰라. 자기 마음속을 자세하게 서치를 해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같이 목사님같이 속아주고 우리 교우들같이 다 속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속 속을 보면 네가 왜 다녀? 왜 교회 나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너가 우선 너를 숨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회개하고 깨달았거들랑 회개하고 안 되거들랑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새끼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고 사실은 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이민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래도 많이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거에 머저리티가 왜 다닙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다니거든요. 바로 자녀들 때문에 다니거든요. 여러분 친구 교자 이건을 벗어난 것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가서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까지 가서 이 우상을 완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멸망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이라고 4대째 믿었다고 여러분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가 있다고 안 멸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멸망해요. 여러분 우리 빨리 물줄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한 명의 사람도 없이 다 그렇게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깨닫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회개를 하려니까 고통스러워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우상을 위해서 내 우상을 다 떨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섬기던 것을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십자가 위에 궁창에 물이 들어와야 비춰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비춰지지도 않아. 그 전에 말씀 가지고서는 똑같아져서 다 같이 혼잡되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비춰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달아서 강구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가난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이 그 내용은 심령이 가려면 반드시 외적인 환경도 고난 속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넣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반석을 쳐서 반석이 뽀개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 뽀개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붙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심판과 붙어요. 반석이 두드려 맞아서 뽀개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심판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은 다음에 거기서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죄를 털게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모욕과 망신당함과 기근과 병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먼저 와요. 여러분 이거 없이 거저 구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붙어있다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 심판을 빼버리고 구원만 있다든가 십자가를 빼버리고 부활만 있다든가
이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다른 복음이요, 바로 이걸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궁창의 물로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깨지는 그거를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에서 쓰기라는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면은 접한다니까.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알에 절하지는 친척이 항상 있다니까. 자, 그래서 포로에 돌아와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스가랴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작해서 구원의 시작인 홍해를 가를 때부터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진리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돌아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진다. 그날에 어떤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7절에 가면은요, 그 한 날은 뭐냐면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한 날인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는 시간, 우리 각자에게 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의 시간. 내가 이렇게 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죽는 그 순간,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인데 그 시간이 뭐야?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터지는 그 날이 일어난다. 그 똑같이 얘기한 거야. 이것이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진짜 구원이 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진짜 믿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숫자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에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오면 그냥 마음에서 거짓 웃음이 막 먼저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이 반석이 깨져서 반석이 뽀개져가지고 생수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나니 하는 이 명절 끝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의 또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증상.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된 사람은 아까처럼 이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막 터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나부터 일어나죠. 나한테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살맛이 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병이 치료되고, 모든 것에 회복이 나에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이 사람의 아까 증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까지 그게 차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까지 차고,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증상은 뭐냐면 바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알잖아요. 반드시 못 가요. 베데스다 못가. 요셉도 뭐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특징이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다 어떤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법 메시지가 아니고, 이 세상 잘 되는 게 아니고, 궁창의 영혼을 향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을 자비의 못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못인 거예요. 그런 베데스다 못. 또 바로 요셉은 이 요셉이 생겼던 무성한 가지게 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과 38년 중풍병자 예수님이 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서 잔을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랬더니 38년 중풍병자가요 번쩍 일어나서 잔을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라던가 이런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데 장난하는 거냐? 나보고 어떻게 일어나냐? 또는 나를 좀 붙잡아줘. 그런데 한번 일어나볼게 하든가. 그러면 젊은이 저 동화할 때 나를 좀 저기다 1차로 좀 넣어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가서 자를 들고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와 영혼에 슉 들어가는 거야. 슉 들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부 다 농담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가슴에 찬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거야. 주님이 오신대면 오시는 거야.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그냥 쫙 통과하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그 요셉을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몸이 쇠사슬을 매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난에 요셉은 항상 샘 곁에 무성하자 또 말씀을 또 계속 넣어주셨거든.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응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코드가 컴퓨터에 딱 맞으니까 전기가 쫙 통해가지고 모든 메시지가 딱 들어와서 연결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야 바로 이것이 내가 가슴에 이렇게 물이 찬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38년 된 중풍병자, 38년이 됐으니까 죽은 거지요.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을 알아보고 간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 우리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알아.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문을 닫아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가슴까지 찬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와서 덮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끝나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고 바로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창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 부지런히 할 것은 궁창의 물을 여러분은 받고 계세요. 어렵지만 받고 계시거든요. 이 궁창의 물을 부지런히 받아서 내가 바로 이 반석이 깨지는 듯한 그런 성전이 되셔야 돼. 여러분 자체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성전이 돼야 돼. 지금 다 성전 후보잖아요. 성전 후보인데 하루빨리 그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성전이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성전이 되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할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내가 내 우상, 내 우상에서 우리가 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바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내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다려서 그 절차를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가 200장을 부르는데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궁창 위에 물은요, 그 샘은 주의 피여서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 보혈을 타고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궁창 위에 물, 이 주님의 피,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옷을 다 적시는, 그래서 이 피의 흰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찬송가 200장 힘차게 같이 드리시겠습니다.